귀하고 복된 주일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저에겐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자, 역사와 문화, 대한민국이 건국되면서 우리 역사상 최초로 민주주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또 기독교로 나라를 세웠어요. 이 기독교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이념을 표방했다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기독교에 근거한 역사, 문화 이런 거를 정리하려는 작업이 그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기에 역사와 문화를 기독교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정리했는지, 왜냐하면 5,000년 동안 우상 숭배했거든요. 우리의 전통을 숭배한다? 우리 민족의 어를 보존한다? 그럼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 민족의 어른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하는 게 우리 민족의 어리입니다. 잃었던 나라를 되찾는다. 좋은 표현인데 우리가 잃어버렸던 나라는 양반이 상놈 차별하는 나라죠. 여러분 홍길동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해서 그 사무치는 바가 가슴에 가득 찼다. 홍길동 전에 그런 문장이 나오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면 큰일 납니다. 왜? 아버지는 양반이에요. 홍길동은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하녀이기 때문에 서자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서자가 감히 어떻게 양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이건 종류가 다른데. 자, 그런 나라를 우리가 뺏겼어요, 일본한테.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조선이. 그럼 그 나라를 되찾아서 그대로 아버지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냐.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세우면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걸 다 잘못됐다고 부정할 수도 없고 그걸 받아들여서 무당 푸닥거리하고 사람 차별하는 나라가 될 수도 없고 건국기에 그런 중요한 과제가 있었던 것이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시조가 누구냐? 단군이라고도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는 우리 민족의 시조가 단군, 과연 믿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지금 우리 민족의 시조가 단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길고 오랜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자, 이미 1200년대가 되면은 삼국유사, 제왕운기, 고려시대의 책들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의 시조는 단군이다. 이런 주장이 널리 퍼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많은 문헌이 있었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주장이 중국 문헌에 보면 그 상나라, 중국이 아주 오랜, 한국으로 치면 이제 고조선 시대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상나라의 왕족 기자라는 사람이 원래 조선은 저건 오랑캐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오랑캐다 그럴 때는요, 약간 사람을 차별하는 정도가 아니고 짐승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쟤네 원숭이 비슷한 애들이다. 저걸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동쪽에 있는 오랑캐다. 쟤네들이 원래 짐승처럼 살았는데 우리 우수한 중국인 왕족인 기자가 저 짐승 같은 애들한테 가서 법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교화시켰다. 그래서 고조선의 시조는 기자다. 기자조선이다. 단군조선이냐 기자조선이냐. 우리 민족의 최초의 국가가 조선이다. 근데 그 조선이 이성계가 세운 조선 있잖아요. 그게 헷갈릴까 봐 원래는 같은 조선인데요. 옛날 조선. 한문으로 옛 고자를 써서 고조선 이렇게 부른 겁니다. 원래는 이름 똑같아요. 단군이 세운 것도 조선. 이성계가 세운 것도 조선. 근데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고자를 붙였는데 그 고조선이 단군조선이다. 이게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는 거고. 아니다. 니네가 짐승이 무슨 나라를 세우냐. 오랑캐 주제에 중국 사람이 가서 세워준 거다. 기자조선이다. 이 두 가지 의견이 대립돼 있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역사적으로 기록이 다를 때는 유물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죠. 유물을 봤더니 비파형 동검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칼이 뾰족하죠. 사람 찔러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칼이 아니라 악기 같죠? 비파란 악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쟁 때 쓰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장식품이었던 것 같은데 비파 모양으로 만든 아름다운 동검이 있어요. 이게 한반도 만주 지역에서 출토가 됩니다. 또 고인돌, 전 세계 고인돌 가운데 70%가 한반도에 있습니다. 저 부드러운 비파형 동검의 선, 고인돌의 육중함, 요런 문화를 만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흥미로운 거는 자, 우리는 원래 문화도 없는 짐승, 오랑캐였는데 중국 사람이 와서 고조선을 세워줬다 그러면 중국 사람이 왔으니까 원래 우리는 오랑캐였으니까 우리의 독자적인 문화는 없어야 되죠. 근데 이상한 게 요 비파형 동검과 고린돌은요, 중국 땅에는 없어요. 요건 어디 있느냐? 만주하고 한반도. 고조선의 영토에서만 요게 나와요. 그래서 고조선 표지 유물이라 그럽니다. 요런 걸 만든 사람은 중국 사람이랑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땅에 이게 안 나오니까. 김치라는 말이 미국에 있나요? 없죠. 그럼 김치란 말을 쓰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김치는 한국의 고유 문화죠. 똑같은 거예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은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고조선 땅에만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민족이 일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네 원래 식민지였다. 그게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너넨 오랑캐다. 아니 오랑캐 짐승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비파형 동검을 만듭니까? 중국에서 나온 동검보다 이게 더 예뻐요. 중국 애들 그냥 사람 죽이는 길쭉한 것만 있지 사람 죽이는 칼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든 민족 한 민족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중국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오랑캐도 아니고 우리는 일본 사람들이 임나 일본 부설 이래서 원래 한반도는 중국의 식민지였다 그러는데 식민지도 아니란 얘기죠.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는 고조선 것만 있다는 얘기는 고조선은 중국과 일본과 다르다는 얘기죠. 또 하나 상나라에서는 옛날엔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갑골문이라 그래갖고요. 거북이 등 가죽, 거북이 껍질 거기다가 글자를 새겼습니다. 그럼 상나라 사람이 와서 고조선을 세워줬다면 고조선에도 이런 게 있어야죠. 상나라 땅 어디에나 있어요. 근데 고조선 영역에서는 이게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와서 고조선 세워줬다. 기자조선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 역사책에만 나오지 유물이 한 점도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최근의 역사 결과는 문헌 사료나 고고학적 증거가 지구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요. 딱 한 나라 중국에만 있어요. 저 동쪽에 저 한민족이라는 애들 저 오랑캐인데 우리 중국 사람이 가서 조선이란 나라 세워줬어. 요거 중국 사람이 쓴 기록 몇 줄에만 있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나중에 고조선을 멸망시키죠. 중국의 한 나라가 한 무제가 그리고 사군을 설치할 때 고조선을 멸망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 원래 쟤네는 오랑캐인데 우리 중국 사람들이 나라 세워준 거야. 그 분수를 목으로 까보니까 원래 우리 땅이었던 우리가 정복한 거지 우리 중국이 다른 나라 침략하는 그런 제국주의 아니야. 중국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기자조선이라는 설화를 만들어냈다. 이게 역사가들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요. 한민족 너네는 오랑캐지만 어쨌든 우리 중국이랑 다르지? 이걸 중국도 인정했습니다. 그 증거가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태조 이성계가 나라 세우고 6년 지났을 때 조선의 명대신인 권근이 이제 명나라 황제를 찾아갑니다. 옛날에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멋있었어요. 황제가 외국의 사신들에게 시를 내려요. 시를 하사하는 거예요. 어제시라 그러는 겁니다. 시를 딱 내리면 그 한문의 시에 대꾸라는 게 있거든요. 그 한문의 시에 예를 들어 황제가 내린 시에 경자가 들어갔다. 그러면 사신이 그 경자에 맞춰서 또 딱 시를 지어갖고 올려요. 근데 황제가 딱 볼 때 이놈이 시를 지었는데 형편없다. 이건 오랑캐다. 이렇게 되는 거고 시를 지었는데 잘 지었다. 야 이거 문명국이다. 그럼 존중해주고 뭐 이제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멋있기도 하죠. 근데 그 주원장이 시를 쓰는 거 내려줄 때 권근과 조선의 학자들이 워낙 명시로 답을 많이 해서
명나라 주원장이 야 이게 조선이란 나라 문화국이구나. 그 후로 이제 조선한테 굉장히 잘해줍니다. 그 중요한 사건인데 명나라 황제가 내린 시에 고려의 고경. 이때는 고려란 나라가 있다가 조선이 세워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고려란 나라가 더 이름이 익숙한 거죠. 고려의 옛날 서울이라는 주제로 명나라 황제가 시를 썼는데 거기 무슨 대목이 나오냐. 단군이 가신 지 오래이니 몇 번이나 경장하였노. 야 니네 원래 단군이 세운 나라인데 그 단군 이후로 경장 계속 개혁을 해서 네 나라가 안 망하고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아니냐. 우리 역사를 높게 평가한 시입니다. 그 명나라 황제도 뭐라고 얘기했느냐. 니네는 단군이 세운 나라다. 단군 조선을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옛날에 한나라 시절에 저거는 기자조선이야. 중국 사람이 세워준 나라야 라고 얘기했지만 명나라쯤 되면 중국 사람도 야 쟤네는 독자적인 민족이지. 우리 중국보단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짐승이나 오랑캐 수준은 아니지. 단군이 나라 세웠잖아. 이 정도로 명나라도 인정을 해줬다는 겁니다. 이게 조선 초까지만 해도 이런 대로 한민족의 독자성이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주자학이라는 게 들어와요. 성리학이라 그러죠. 이 주자학을 읽어봤더니 주자학이 대단히 뛰어난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공자 맹자가 만든 게 원시 유교인데 중간에 공자 맹자랑 상관없이 불교가 들어와요. 근데 원시 유교는 윤리적으로 똑바로 살아라 이게 다인데 불교는 도를 닦아서 번뇌에서 벗어나서 열반에 들어가면 내가 부처가 된다. 이게 공자 맹자가 모르던 신기한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불교라는 거하고 유교라는 게 대립이 됐는데 성리학은 뭐냐? 불교의 모든 내용을 공자 맹자의 가르침 속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아주 천재적인 학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그 성리학 책을 읽어봤더니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성리학을 처음 들여오신 분들이 안향, 또 여러분 아시는 정몽주 아시죠? 충신의 대명사. 조선을 건국한 정도전 이런 사람들이 성리학인 걸 공부해 봤더니 이거 세계 최고의 학문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성리학에서 말하는 게 인의 예지 네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거든요. 그 인의 예지에 따라서 서울에 사대문 이름을 지었죠. 남대문은 숭례, 레가 들어간 거고, 그죠? 또 동대문은 흥인지문, 인자가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서대문은 돈의문, 이렇게 이제 인의 예지, 북쪽은 숙지문. 그래서 인의 예지라는 성리학 이름을 따라 서울의 사대문 이름을 짓습니다. 그 정도로 조선은 성리학에 의해서 아주 세팅된 나라예요. 근데 그 성리학이 너무 뛰어나서 그 기준으로 성리학적인 기준으로 그때까지 우리 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수많은 책이 있죠. 고조선 역사, 고구려 역사, 백제 역사, 신라 역사, 부여, 옥저, 동해 우리 민족의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어요. 발해. 그 나라 역사책을 중국 황제도 너네는 단군이야라고 인정했는데 오히려 조선 사람들이요. 중국의 성리학적 기준으로 봤더니 우리 조상들이 쓴 역사 이거 다 틀렸다. 이래가지고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태종 임금이 요즘 말로 하면 국립도서관에 있는 책 가운데 성리학적 기준으로 볼 때 잘못된 거는 불살하라. 수천 년 우리 역사책을 모아서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 다음에 세조는 어떻게 했느냐. 고조선 비사. 야, 무슨 우리가 독자적으로 단군이 나라를 세웠냐. 저 위대한 성리학의 나라 중국이 나라 세워준 거지. 우리는 오랑캐지. 이러고 고조선 역사를 중심으로 싹 불태워버렸어. 태종은 국립도서관에 있는 걸 불태웠고 집집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때는. 왜? 우리는 고조선의 후예다. 단군의 후예다. 이 마음이 있었거든요. 가정집에 이런 책 갖고 있으면은 이건 벌금이야. 이러고 세조 때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숨겨놓은 역사책을 전부 끄집어서 불질렀어요. 그 다음 예조가 되면요. 이런 고조선 역사책 단군 이따오 소리 한 놈은 차명이야. 목 잘라 죽였어요. 실제로. 이래서 전 세계에 드문 자기 나라 역사를 외국이 없앤 게 아니에요.
조선의 임금들이 사대주의에 빠지니까. 성리학이 너무 위대하다 그래갖고요. 그 전까지 남아있던 수천 년 우리 역사를 쌍 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가 5천 년이라고 여러분 배우셨죠? 그거 한국 사람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 외국 사람은요, 우리나라 역사가 5천 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왜? 우리나라 지금 역사책 남아있는 제일 오래된 게 뭘까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그게 언제죠? 1145년. 역사라는 거는 기록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대한 역사는 지금 중국 기록하고 일본 기록만 있고요. 한국 사람, 우리 민족이 쓴 역사책은 제일 오래된 게 1145년.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는 기록으로 남아있는 건 900년입니다.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그래서요.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5,000년이라고 인정 안 해요. 그건 우리만 그렇게 믿고 있는 거지. 왜? 남은 역사책이 제일 오래된 게 1145년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식민 통치하면서 조선직은 미개하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근거가 뭐냐? 얘네는 어떻게 제일 오래된 역사책이 1145년이야. 그 전까지는 역사도 없는 애들이야.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역사가 많이 있었죠, 우리 민족에. 그걸 조선시대 때 중국 사대주의. 이게 지금도 남아있어요. 우리나라 좌파 정권 때 해마다 1월 1일이 되면 전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야. 일국의 대통령이 중국 사람들한테 중국어로 새해 인사를 해. 대통령도 그렇게 인사하고 국무총리도 인사하고 서울시장도 인사하고. 전 세계 한 나라예요. 대통령이 중국 국민들한테 중국어로 새해 인사 건네는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이때부터 이랬어요. 중국 사대주의. 이게 이제 그 뿌리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죠. 자, 이렇게 돼갖고 역사책을 다 없애버리니까 그 전까지는 그래도 고조선에 대해서 배웠거든요. 그러면 고조선에 대한 단군 조선에 대한 역사가 없어지고 중국 책만 드립다 읽으니까 이렇게 역사책을 없애고 한 세대, 두 세대, 100년, 200년 지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군의 출현은 문헌상 상고할 수 없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왜? 원래 문헌에 단군이 있었는데 그걸 다 태우니까 한 100년, 200년 지났더니 단군 얘기 아무리 읽어봐도 책이 안 나와요. 근데 이때까지도 사람들은 민간 신앙 속에는 우리 조상은 단군이다. 이거 남아 있었거든요. 아, 이거 공부 안 하는 좀 무식한 애들이나 얘기하는 거지. 나처럼 공부하는 학자가 보니까 문헌상 단군은 없다. 남아있는 문헌은 뭐냐? 기자. 중국분 기자께서 조선에 이르러 우리 백성을, 원래 우리는 오랑캐였는데 천한 오랑캐로 여기지 않고 후하게 길러주시고 부지런히 가르쳐 주셨다. 중국의 은혜가 너무 크다. 요 말 하신 분은 그 유명하신 이율곡 선생이에요. 이율곡 선생이 쓴 책이 기자실기. 기자가 우리 민족의 조상이다. 단군은 이거냐 신화 속에 있는 전설이지 아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책이 이때다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3.1운동 그러면 누가 생각나시죠? 유관순, 그죠? 우리가 왜 3.1운동 그러면 유관순을 기억해요? 역사 시간에 그렇게 배웠어요. 한 50년 지나면 유관순을 기억할까? 모릅니다, 그거. 왜? 지금 대한민국 교과서 가운데 절반은요, 유관순이라는 이름이 없어요. 유관순 대신 누가 있냐? 3.1운동의 누나. 우리 유관순 누나잖아요, 그죠? 영원한 누나지, 유관순은. 지금 3.1운동의 누나는 강주련입니다. 강주련도 유관순과 비슷한 나이의 독립운동가인데 강주련은 공산주의자예요. 유관순은 기독교인이고 유관순은 유명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일제시대 때 여자들이 밤에 돌아다니는 게 위험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화여대죠. 이화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였죠. 이화를 다닐 때 기도실에 제한 시간이 있었어요. 밤 9시 넘으면 여학생들이 기도하다가 혹시 밤에 깜깜할 때 위험하니까 기도 금지 9시 이후는. 유관순은 기도하다가 9시가 넘으면 기도를 못하게 하니까 몰래 기숙사에서 나와서 교회당 가서 밤을 새워 기도했던 아주 유명한 기독교인. 늘 기도했던. 그 유관순이 기독교인이니까 기분 나빠서
유관순뿐만 아니에요. 교과서에 기독교를 다 뺐는데 대표적인 게 유관순이죠. 유관순을 빼고 그 유관순 대신에 공산주의자 강주일원을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교과서가 다 바뀌면 50년 지나면 유관순 모르는 세대가 나오죠. 똑같이 교과서가 다 바뀌어가지고요. 제가 강의하면서 만난 학생들 가운데 목사님, 저는 초등학교 입학해서 지금 대학교 졸업반인데 지금까지요. 김일성이가 6.25 전쟁 일으켰다는 거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북한이 쳐들어온 게 아니고 남북 분단의 비극이다. 동족 상잔의 아픔이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 아프게 됐나요? 아니, 총 들고 쳐들어왔으니까 아프게 된 거죠. 북한이 쳐들어왔다? 이거 안 배운 학생들이 한 절반 됩니다.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역사책 다 불태워버리니까 이율곡 선생처럼 우리 민족을 정말 사랑했던 진짜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런 분조차도 에이 무슨 단군이야. 그건 다 무식한 놈들이 하는 소리지. 우리는 기자지. 스스로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강해지죠. 이런 흐름이. 그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송강전철, 삼이인곡을 쓴 유명한 시인, 우암 송시열, 조선왕조실록에 이름이 3000번 나오는 성리학 최고 대가. 이 위대한 시인과 위대한 성리학자의 묘비가 똑같은 이름으로 시작돼. 뭐냐? 유명조선 좌의정. 두 분 다 벼슬이 좌의정이었어요. 근데 조선국 좌의정 이게 아니에요. 유명 뭡니까? 명나라 안에 들어있는 조선입니다. 유명조선은 무슨 얘기죠? 대한민국 경기도 똑같은 거예요. 경기도가 나라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한 지역 경기도예요. 그래서 지금 조선시대 영의정 좌의정 지내신 분들 저 무덤 가보면요. 묘비가 90% 이상이 이렇게 돼 있어요. 유명조선이에요. 명나라에 속한 조선, 명나라의 속국이지 조선국 이게 아닙니다. 역사를 잃어버리니까 독립 주체성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율곡 선생 때만 해도 야 기자가 조선이야 책을 썼어. 그리고 또 한 몇십 년 지나니까 우리나라는 유명조선이야. 무슨 조선국이야. 명나라 속국이지. 이렇게 됐어요. 이런 풍조가 점점 퍼지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일반 백성들이 족보를 다 바꿔요. 임진왜란 이후로.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게 지금 우리가 다 보는 족보가요. 옛날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임진왜란 이후로 족보라는 걸 한국 사람들이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이때는 다 유명조선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 족보에 보면요. 조상의 80%가 중국 사람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진짜 80% 이상이 다 중국에서 건너왔을까요? 그럼 여기 한반도는 그때 사람 안 살고 텅 비었을까요? 아니 중국 사람이 자기네 나라 살지 지금처럼 비행기 타고 오는 거 아닙니다. 중국에서 만주를 거쳐서 한반도까지 오려면요. 이게 몇 년이 걸릴 줄 모르는 힘든 여행이에요. 그걸 중국 사람들이 왜 했겠어요? 중국이 땅덩어리가 넓지 강대국이지. 자기네가 문화국이고 동쪽은 오랑캐인데. 근데 우리 족보를 보면 80%가 중국 사람입니다. 지금 남아있는 족보에. 왜 그럴까요? 유명조선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중국 사람이다. 이게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유는 뼈대 있는 집안이다. 이렇게 행세하는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선에서 민족주의라는 거 없었습니다. 중화주의지. 일본은 강제로 창씨개명을 했어요. 조선 사람 이름을 일본식으로 다 바꾸게 했습니다. 조선은 자발적으로 창씨개명했어요. 그래서 80%가 중국인의 후손이 됐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족보가 그 족보대로 믿는다면 우리는 80%가 중국의 후손이에요. 자, 이렇게 중국을 열심히 떠받들었는데 그 중국이 영원히 세계의 중심에 있을 줄 알았더니 중국이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따라가던 조선도 망하게 되죠. 그러니까 구한말이 됐을 때 지식인들이 어쩌다가 우리가 4000년 독립국이었는데 망했나. 그걸 고민하게 돼서 애국자들이. 애국자 엘리트들이 고민해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나라라고 생각한 적이 없지 않냐. 조선 초기만 해도 그래도 조선국. 우리는 독자적인 민족이다.
이 의식이 있었는데 역사책 다 불태워버리고 중국 기준에 맞는 것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중국이 너무 좋아. 그 중국이 계속 발전했으면 우리도 중국에 속해서 같이 발전했을 텐데 중국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망하잖아요. 그리고 공산화되고 이러잖아요. 중국 따라가다가 중국 뺏기다가 우리가 망했다. 우리 민족의 독자성을 찾아야 된다. 이걸 언제 깨닫냐면 을사조약. 을사조약은 실제로 법적으로 망한 건 1910년 한일합방인데 실제로 나라가 망한 건 1905년 을사조약이죠. 민영화 같은 애국자가 나라 망했다. 자살한 게 을사조약 때입니다. 그 무렵 돼서 이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애국자들의 신문이었던 황성신문에 그 전까지 없었던 새로운 거, 단기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해요. 단군이 조선을 세우고 그때부터 몇 년이 지났다. 이건 뭐냐? 우리가 주자 조선 믿다가 망했다. 우리는 단군 조선이다. 우리 한국의 독자성을 찾아야 된다. 그래서 황성신문이 처음 단기라는 걸 쓰기 시작하고 그 단기를 받아서 기독교인들, 예수교회보라는 신문에서 역시 단기를 쓰면서 야, 우리가 자발적으로 중국한테 나라를 갖다 바쳤는데 이제는 일본한테 강제로 나라를 뺏겼다. 그 우리 한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 역사부터 정리해야 된다. 우리는 중국의 후예가 아니고 일본의 식민지도 아니고 단군의 후손, 독립적인 민족이다. 이런 거 이제 단기 연호를 통해 강조한 겁니다. 여기까지는 잘못됐나요? 잘 됐나요? 잘 됐죠. 예수교회보가 단기를 쓴 거 의미가 있죠. 기독교인들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또 지나칩니다. 어떻게 되느냐. 대종교라는 걸 만들어요. 유명한 역사가 신채호 선생 같은 분이 나라를 뺏기니까 너무 원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야, 중국 사람들은 공자를 신으로 섬겨.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신으로 섬겨. 우리 조선도 신이 있어야지. 우리 조선의 신은 단군이다. 그러니까 단군이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일본의 노예도 아니다. 여기까지는 기독교인들이 인정할 수 있죠. 그렇다고 단군이 신인가요? 이건 기독교인들이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단군 조선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종교화시키는 건 안 된다. 이런 문제가 생기죠. 자, 그러다 우리가 독립을 맞았을 때 백낙준 선생이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의 최고 학자셨습니다. 이분이 나라가 해방됐으니까 새로운 나라의 어린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이 국민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교육, 이거를 논의하는 조선교육심의회, 해방을 맞이하고 불과 4달 만에 조선교육을 심의할 때 그 전까지 36년 동안의 교육은 뭐냐? 신민교육이에요. 신하, 민, 백성. 신하이면서 백성이야.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신하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신하일까요? 천황의 신하죠. 일제 36년 동안 신민교육을 받다가 이제는 신민이 아니라 국민, 대한민국 국민이다. 자유인이다. 신하가 아니다. 우리는 국민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권자지 무슨 대통령이 천황 같은 거 아니다. 민주국가의 국민들을 어떻게 교육할 거냐. 지금 이게 상식이지만 그 당시에는요. 다 천황폐하 만세 부르고 살았어요. 조선 사람들이. 그걸 하루아침에 바꾸려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조선의 교육을 목표를 뭐로 하느냐. 이럴 때 백낙준 선생이 우리 민족의 고조선의 건국이념,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게 사실 전 세계 건국신화를 뒤져봐도 한국의 홍익인간처럼 기독교하고 가까운 게 없어요. 이걸 가지고 단군신화의 삼일체가 나오고 한국이 옛날에 기독교 국가였다. 그거는 국뽕이고요. 홍익인간과 기독교가 일치하지는 않는데 유사하죠. 예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 이거는 기독교적으로 봤을 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남을 도와주는 이타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성경에도 그런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기독교인도 받고 불교인도 받고 유교인도 받고 무당종교, 종교 없는 사람도 다 받는 게 교육이기 때문에 전 국민한테 수업 시간에 예수 믿어라. 이런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를 예수라는 이름을 강하게 내밀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독교에 가까운 이념이다. 홍익인간이. 그리고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중국의 속국이다. 일제 36년 동안은 일본의 노예다. 이렇게 배웠는데 아니다. 우리는 단군의 후손으로 자유인이다. 독립국이다. 이런 면에서 단군을 강조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홍익인간을 강조함으로써 기독교적으로 서로 도와야 된다는 이타 정신을 강조하는 이게 교육 이념으로 좋다라고 기독교인 백낙준 박사가 제안을 합니다. 다른 분들이 그걸 다 동의해요.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교육 이념을 정한 사람도 기독교인.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정한 이승만도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이 나라의 이념도 정하고 교육의 이념도 정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건국 작업을 해요. 아, 그 홍익인간 얘기했더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다음부터. 야, 정말 우리가 조선시대 내내 기자 만세, 중국 만세, 일제 36년 내내 천황폐하 만세, 이제 나라를 세웠으니까 단군 만세다. 이러고 단군전 봉건회 이런 걸 만들 때 여기에 조만식, 함태영 기독교인들이 참여해요. 이 단군 교육을 하는 교화사업중앙협회에 기독교 감리회, 기독교 장로회, 기독교 선결교회 교회들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속국도 아니고 일본의 노예도 아니고 단군의 후손으로 독립국이다. 이걸 기독교인들이 열심히 했어요. 아, 근데 47년이 되니까 개천절에 뭐 배구대회, 지금 배구대회 아무 때나 하지만 그 당시에는 뭐 배구 이런 것 대단한 이벤트였거든요. 단군에 흐르는 피 연극도 하고 소설도 쓰고 뭐 노래도 만들고 이러면서 우리 민족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거 좋은데 너무 단군 숭배가 지나치게 가갖고요. 중국이 공자를 신으로 섬기고 일본이 천황을 신으로 섬기니까 우리는 단군을 신으로 섬기자. 이쪽으로 가니까 이건 또 아니죠.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여기에 반대를 하게 됩니다. 1946년에 해방을 맞이하고 첫 번째 맞이하는 개천절이 45년 해방, 46년. 뭐 전 국민이 열광을 해갖고 단군한테 막 기도하고 빌고 난리가 났을 때 자, 단군이 우리 시조인 건 맞는데 신은 아니다. 그 단군이란 사람이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인간을 신으로 우상시하는 건 미개한 민족이나 패망한 일본인들이 믿어온 신조지 일본 사람들이 인간에 불과한 천황을 신으로 섬기다가 망한 거 아니냐. 우수한 문화인인 우리 민족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우리 강토는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이게 약간 국뽕스럽죠. 근데 뭐 아름다운 건 사실인데 어쨌든 이때는 우리가 나라 뺏겼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대한 그 한이 있었어요. 이 땅에 자라난 민심은 향과 같이 순하고 현명하다고 세계 사람들이 인정한다. 얼마나 인정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때는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왜냐하면 36년 내내 조선쟁은 열등하다. 니들은 일본 옛날엔 중국 지배받았고 지금 일본 지배받고 니네는 원래 그런 애들이야. 이렇게 한국민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한국인이 우수하다. 이런 걸 막 강조했던 시대적 배경이죠. 단군은 우리의 위대한 지도자지. 우리 민족 가운데 단군이란 분이 처음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비파형 동검, 일본에도 없고 중국에도 없는 아름다운 문명을 창조했습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죠. 지도자인 건 맞지만 어떻게 신입니까? 이 얘기를 해서 해방 1년 전국적으로 번지던 단군 숭배의 물결에 찬물을 확 끼얹은 사람이 건국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위대한 지도자지 신은 아니다. 여기서 민족 종교하고 선을 걷죠. 그래도 단군 숭배의 흐름은 계속됩니다. 이거 안 넘어가네요? 배터리가 다 한 건가? 예.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46년에 연설하고 단군이 위대한 지도자지 신이 아니다 그랬지만 국회의원들 가운데 그런 단군을 숭배하는 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133명이 투표했는데 무려 106명이 찬성했어요. 그 1949년 10월 1일에 개천절을 국가 경축일로 지정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뭐 4월 초파일도 공휴일이고 하죠. 근데 이 당시에는요. 그 공휴일이 이틀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가 개천절. 이거는 국가 경축일이에요. 국가가 다 같이 경축하라. 또 하나는 국가는 경축하지 않고 그냥 공휴일. 이게 뭐냐?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할 때 크리스마스가 공휴일로 들어갔다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왜? 그 당시 기독교인이 1%밖에 없었어요. 전 국민의 1%밖에 없는데 불교도는 뭐 30% 40% 되고, 근데 초파일은 공휴일이 아니야. 왜? 국민 가운데 기독교인 1%였지만 이승만 대통령을 위시해서 기독교 지도자가 많았기 때문에요. 초파일은 안 돼. 공자 태어난 날 그것도 아니야. 조선시대 때는 공자 태어난 날 임금부터 다 제사 지냈거든요. 500년 동안. 야, 공자 제사 하지 마. 석가모니 탄신 이거 하지 마. 근데 예수님 태어난 날을 우리가 기념해야지. 그만큼 기독교인들이 앞장섰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대종교보다 약했다는 얘기죠. 대종교는 국가 경축일, 단군. 크리스마스는 그냥 공휴일. 이렇게 제정을 했는데 여기에 또 이승만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어요. 똑같은 얘기죠. 국가 경축일로 딱 국회에서 만들어 놓고, 야, 대통령, 국회에서 결정한 거니까 그대로 해야지. 아니, 국회에서 결정한 걸 대통령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국가 경축일 지정되고 1회 개천절에 뭐라고 경축했느냐? 단군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단군을 신성화하는 것은 일본이 천조 대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 단군 신앙은 미신이다. 단군은 역사적 인물로 국가 조상으로 섬기면 족하다. 우리 민족의 조상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국가 연호로 단기를 사용하는 거 폐기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에서 통과된 걸 대통령이 뒤집을 수는 없어요. 단기를 썼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생각은 예수님이 태어난 때를 기준으로 한 서기, 지금 그거잖아요. 2024년 요거를 써야 된다 라고 주장했지만 뭐 이승만 대통령의 주장은 무시당했습니다. 이승만이 여기서 굴하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 경축일로 제정했는데 국가 경축일 그거 제정한 걸 대통령이 폐기할 수 없으니까 국가 경축일 해. 그 대신 서울에선 하지 마. 그리고 강화도에서 하도록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본인은 한 번도 거기 참여하지 않았어요. 왜? 기독교를 믿어야지. 무슨 하나님 믿어야지. 단군을 믿냐. 이승만이 단군을 존경했지만 인간으로 존경한 거고 신앙의 대상은 아니라고 본 거죠. 그래서 대종교 역사책을 보면 우리 대교가 정부 수립 후 2년 동안 이승만이 그냥 탄압을 해가지고 대종교가 망했다. 이게 맞아요. 이승만은 대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종교 편향 정책을 편 게 맞습니다. 그래서 개천절 행사는 강화도에서 하게 하고 전국적으로 뭘 하게 했을까요? 크리스마스를 경축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부활절을 경축하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했다. 이걸 믿어야 우리 민족이 살지. 단군은 조상이니까 조상으로 존경하고 그쳐야지 경배했다가는 일본처럼 우리도 망한다. 이게 이제 이승만의 정책입니다. 이래서 크리스마스는 계속 번성해지고 개천절은 점점 쪼그라들게 되는 거죠. 좌파들이 이승만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비판하는 게 독립운동가 대종교가 열심히 독립운동했는데 이승만이 단물만 빼먹고 대종교 다 버렸다. 이승만은 동양 최초의 기독교 국가 건설을 꿈꿨기 때문에 대종교를 미신으로 봤다. 이거 좌파들이 비판한 건데 맞게 비판한 거예요. 단군을 인간을 신으로 섬기는 건 미신이다. 수도 없이 그런 연설하면서 단군 신앙을 누릅니다. 그 이승만의 생각은 뭐냐? 자, 우리나라 건국할 때 대부분의 지도자들 생각은 단군 민족주의입니다. 단군을 신으로 섬겨야 된다. 우리가 지금 볼 때 이상하지만 그때 사람들은 당연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공자가 신이야. 일본은 천황이 신이야. 우린 신이 없잖아요. 우리도 신이 있어야 된다. 단군이시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대부분이 단군 민족주의. 이해가 돼요. 한편으로는. 우리 민족이 나라 뺏겨서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우리 단군을 중심으로 우리 민족이 단합하자. 이거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이승만은 단군 민족주의 하면 나라 망한다 이렇게 본 거예요. 혼자서. 왜 망하느냐? 문벌을 혁파하고 반상의 구분을 없이 함으로 양반 쌍놈 차별 없애서 모든 국민을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단군이 나라 세운 거는 위대한 일이지만 단군 시대에도 귀족이 천민들을 천대했어요. 신분제가 있었습니다. 공자와 주작이 위대하다 그러는데
조선시대에도 양반이 상놈을 차별했어요. 홍길동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살 거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불교에도 없고 유교에도 없고 대종교 단군 신앙에도 없는 성경에 있는 가르침, 이걸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되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진다. 이게 이승만의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단군 좋은데 단군과 민족주의 안에서는 평등하다는 사상이 없어요. 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동등으로, 지금 평등인데 옛날엔 그걸 동등이라고 그랬습니다. 동등하게 똑같이 창조했다는 그 사상을 토대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창조됐죠? 단군 신화에 의하면 호랑이하고 곰이 마늘 먹다가, 그죠? 호랑이 뛰쳐나가고 곰이 웅녀가 돼서 우리 민족이 창조된 거예요. 단군 신화에 의하면.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우리가 곰한테서 태어났겠냐, 우리 민족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다, 모든 인간. 성경대로 가야지 무슨 단군 신화냐, 이 얘기죠. 그 성경의 사상, 기독교를 토대로 삼아 민주정체를 건설한 근본적 정강. 그러니까 서양 나라들이 민주주의하는데 그 근본이 뭐냐?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 민주주의라는 정치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 바탕에 있는 기독교, 성경, 이걸 받아들여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된다. 이 근본적 주의, 이건 기독교 민주주의죠. 이걸 우리가 흡수해야만 과연 우리 민주주의의 만년 기초가 확고히 잡힐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의 역사 전쟁은 뭐냐? 조선시대 내려온 중화주의, 우리는 중국의 속국이다, 이거를 버리고 일제 32년 동안 식민지 교육, 우리는 천황폐하 신민이다, 이걸 버리고 그 독립운동가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었던 단군 민족주의, 단군이 우리 하나님이다, 이것도 버린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조선에 제일 많았어요. 그 당시에. 해방 때까지 실제로 선비들은 모여서 명나라 황제 제사 지냈습니다. 6.25 전쟁 때까지. 중화주의가 끈질기게 남아있었고, 일본 식민지 교육의 잔재가 남아있었고, 독립운동가들은 그 단군 민족주의였고, 근데 제일 약한 게 뭐였냐면 기독교 민주주의죠. 왜? 민주주의라는 거 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독교의 숫자도 1%였으니까. 근데 이승만이라는 지도자가 그 가장 소수였던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 그렇게 발전시키는 바람에 오늘날 대한민국은 미국보다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 동양에서 유일하게 기독교가 융성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게 역사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어디로 갈 거냐? 5,000년 믿어온, 조선 518년 믿어온 중화주의로 갈 거냐? 일본 식민 교육, 일본이 근대화 시켜줬으니까 글리 갈 거냐? 5,000년 이어놨다는 단군 민족주의로 갈 거냐? 아니다. 5,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없었던 거 두 가지. 5,000년 동안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없었고. 그죠? 기독교 없었죠. 세종대왕 성경 몰랐습니다. 기독교가 없었고 민주주의가 없었어요. 우리 민족에 없는 건데 그걸 끌고 와서 앞으로 우리 민족의 기초는 이거다. 이 위대한 지도자의 결단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한민국 역사가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근거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역사교육을 시킵니다. 이때 초등학교에서 가르쳤던 역사책이 황희동 선생이 쓰신 우리나라 발달 역사책인데, 그 기독교의 근거에서 우리 민족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한, 그러니까 역사교육의 목적은 애국심을 갖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승만의 생각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단군이 아니다. 하나님이다. 단군 신화가 아니다. 성경이다. 그러면 단군을 배척한다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말라, 그건 아니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둘째, 나라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발달이라는 교과서는 비록 우리가 중국의 속국으로 오래 지냈지만 피파형 동검이나 고인돌처럼 우리는 독자적인 문화를 가진 민족이다. 36년 동안 조선 사람 열등하다고 교육받았지만 아니다.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든지 위대한 나라 만들 수 있다. 지금 가난하지만 우리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일하면 잘 사는 나라 될 수 있다. 이 어린 아이들에게 애국심을 일깨워주는 그런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1953년에 강릉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옥계 초등학교 6학년 2반 담임으로 부임한 23살의 신봉승이라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나이 드신 분들 아시죠? 신봉승 선생이 이제
그 조선 왕조 200년, 500년, 이조실록 뭐 이래갖고 옛날에 텔레비에서 맨날 나오던 사극. 그 사극 쓴 우리 역사 최고의 극작가십니다. 우리 역사 최고의 극작가이신 신봉승 선생이 원래 국민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때는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이분이 초등학교 선생 시절을 회고한 글을 보면 한 반이 67명이었다는 거예요. 그중에 점심에 도시락 싸우는 사람이 5명, 6명. 67명에서 62명은 굶어야 돼. 그럼 애들이 굶어갖고 5명 애들이 밥을 먹는데 62명이 그걸 다 쳐다보는 거야. 침을 꼴깍꼴깍 삼키면서. 그러니까 5명 애들이 미안하잖아. 그렇다고 나눠줄 수도 없잖아. 몰래 숨어서 도시락 5명이 먹고 62명은 굶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6.25 전쟁 직후라 그냥 막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 굶는 애들한테 급식을 뭘 했느냐. 미국에서 보내준 구호 물자가 분유. 물에 타서 먹는 우유 비슷한 거죠. 분유를 물에 타서 풀어서 한 컵씩 마시는 그게 급식이에요. 62명 그렇게 먹고 5명은 잘 사는 집이니까 도시락 싸우고. 그러니까 점심 도시락 싸우는 인구가 전 국민의 10%가 안 되는. 90%가 하루에 밥 세 끼 못 먹는 굶는 나라였습니다. 그 애들이 옷을 입는데 외투가 땅에 끌려요. 왜 끌릴까요? 이게 미국에서 보내준 옷이거든요. 미국 사람들이. 근데 미국의 어른들이 보내준 옷을 한국의 애들이 입으니까 미국 사람 키가 크잖아요. 미국 옷이 땅에 질질 끌리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머리에서 이렇게 진물이 났다는 거예요. 머리에서. 버짐이 피고. 버짐이 뭔지 모르죠. 대부분 지금 세대는. 연세 드신 분들 아시죠? 머리에 허옇게 버짐이 피고 진물이 났어요. 원인이 뭐냐? 영양실조로. 선생님이 점심시간이 되면은 다 굶고 배고파갖고 애들이 누워있고 점심만 못 먹는 게 아니라 아침도 못 먹고 온 애들이 태반이죠. 5명 그냥 숨어서 밥 먹었고 애들을 보면 가슴이 아파갖고 애들을 보지 않고 점심시간에는 선생님도 밥을 도시락 꺼낼 수가 없어요. 애들이 굶는데 선생님 먹는 게 미안하잖아. 선생님도 수돗물 마시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런 초등학교 선생님의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은 그때 우리는 배고파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국사를 가르친 거야. 이게 기독교 정신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비록 굶고 있지만 나라가 어려워서 지금 너희들이 굶지만 우리 민족은 저력이 있다. 공산화를 저지했다. 너희들이 이 나라를 잘 살게 만들어야 된다. 정신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돈 주는 것보다 정신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죠.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돈 많다고 인간이 행복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영혼이 맑아지고 정신이 제대로 박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승만 시대의 교육이에요. 굶어 죽어간 애들한테 먹을 거 주기 전에 먼저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국사학자 황희돈 박사가 쓴 우리나라 발달은 참으로 훌륭한 교과서였습니다. 모든 내용에 우리 민족의 자긍심이 넘쳐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이때 수돗물 마시면서 아니 다 아프리카보다 못 사는 나라가 미국 사람들이 준 옷 입어서 옷이 땅에 끌리는데 점심시간에 수돗물 마셨는데 걔네들한테 우리 민족은 우수하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다. 코미디입니다. 무슨 다 굶어 죽는 나라가 뭐 위대하고 어쩌고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 비참한 나라를 사랑하게 가르쳤더니 줄임배를 움켜쥐고 국사를 배웠던 그 소년들이 30대가 되었을 때 한강의 기적을 이룹니다. 그 세대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공업 국가가 되고 7대 무역 국가가 되고 그 시대 건설의 주역이 누구냐?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굶어 죽어간 애들한테 역사를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는 역사만 가르쳤지만 비공식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많이 가르친 게 뭐겠어요? 성경이죠.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우리 역사를 통해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아니 굶어 죽어간 애들한테 뭘 먹을 거는 못 줄 망정. 에? 그때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이라는 게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구호 물자 그거 다 굶고 있잖아요. 나눠주기도 바쁜데 구호 물자 그 외국에서 들어온 원조 액수의 절반을 교육비에 썼어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그냥 먹을 거 나눠주면 한 끼 먹고 말겠지만 글자도 모르고 그냥 먹을 것만 주면은 백성들이 미개해져갖고 제대로 된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굶어 죽는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애들 교육을 시켰어요. 나라가 돈이 없는데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성경책을 찍어서 전국에 뿌렸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살아난다. 굶으면서도. 그렇게 가르쳤더니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대한민국의 눈부신 번영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죠. 이게 역사 전쟁입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그냥 나라만 세운 거로 끝난 게 아니고 이런 역사 전쟁이 있었어요.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 이 투쟁을 한 거죠. 자, 문화적으로 대한민국 건국 시기에 대한민국이 1948년 건국되고 1년 있다가 발표된 1949년에 발표된 노래가 낭낭 18세라는 노래예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저고리 고름 말아쥐고서 누구를 기다리나 낭낭 18세. 그 가사가 소쩍궁 새가 울기만 하면 떠나간 그리움이 모신댔어요. 들어보셨죠?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니까 70년 전에 만들어진 노래인데 이게 지금도 불려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참 헐벗고 굶주렸지만 문화적인 수준도 대단히 높았다는 얘기죠. 오늘날 한류 열풍으로 세계를 휩쓰는 게 그게 저절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뛰어난 문화 민족이었다는 얘기죠. 1949년에 만들어진 이 노래가 계속해서 리메이크가 돼갖고 2017년까지 불후의 명곡, 옛날 노래 부르는데 여기서 등장하고요. 낭낭 18세라는 제목으로 드라마도 만들어지고 70년째 불리고 있어요. 70년째. 그러니까 그 시절의 가요 문화의 수준이 결코 낮지만은 않다는 얘기죠. 요 낭낭 18세를 만드신 분이 작사 유호, 작곡 박시춘, 대중가요 만드시는 분들입니다. 이분이 1949년에 낭낭 18세를 작사 작곡해갖고 그때 가수가 불러서 데이트를 쳤어요. 그리고 1년 지난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그냥 다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서울을 공산군한테 뺏겼습니다. 그 인민군이 3개월 통치하면서 제일 먼저 기독교인 다 죽이고 군인 경찰 다 죽이고 우파 인사들 다 죽이고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서울에 있던 사람 비참하게 3개월 동안 겪었고 그리고 도망친 사람들이 9.28 서울 수복 서울을 되찾은 다음에 돌아와서 봤더니 형은 죽어있고 누나는 살아있고 뭐 이런 식의 가족이 아버지는 죽었고 엄마는 살아. 이 가족들의 생사 확인이 안 돼요. 지금처럼 인터넷 휴대폰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런 사람 봤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느 학교 나오셨는데 혹시 동창 아시는 분이 이라고 수소문해서 그냥 누가 살았나 죽었나 이거 찾느라고 정신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9.28 서울 수복 이후에 서울에 온 사람은요. 우리 식구 가운데 누가 죽었고 누가 살았나 이거 생사 확인하면서 맨날 다녀요. 그러니까 서울 시민이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가족 찾아서 한 말이죠. 그래서 내 가족 중에 누가 살았나 헤매다가 명동거리에서 두 분이 우연히 딱 만난 거예요. 작사 작곡자가. 야, 너 살아있었구나. 아유, 형님 살아계셨네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날 밤을 새워서 같이 술도 마시고 대화를 하다가 야, 우리 민족이 어쩌다가 전쟁 만나갖고 우리가 일제 나라 뺏기고 36년 칙사기 일본 사람 밑에서 참 천황폐하 만세 부르다가 36년 만에 나라 세우는데 2년 만에 전쟁이 나갖고 가족의 생사도 모르게 됐으니 나라 꼴이 어떻게 됐냐. 야, 이럴 때 우리가 대중가요 만드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나라 지키려고 싸우는 군인들을 위해서 우리 노래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라고 그 당시 최고의 인기 작사가와 작곡자가 하룻밤 밤새워 대화하고 그날 새벽에 그 자리에서 그냥 즉석에서 노래 하나를 딱 만든 거예요. 이거는 일반 작사가 작곡자가 만든 거니까 군가가 아니에요. 정식 군가가 아닌데 6.25 때 우리 군인들이 제일 많이 부른 노래가 됩니다. 일반인들이 누가 시킨 게 아니야. 나라에서 시킨 것도 아니고 애국심에 야, 어떻게든지 공산당 물리치고 나라 지켜야지 우리가 공산화되면 어떡하겠냐. 이런 마음에 그냥 자발적으로 만든 노래가 자발적으로 퍼진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전우야 잘 자라라는 노래예요. 들어보셨죠, 여러분?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낙동강아 잘 있거라 우리는 전진한다. 낙동강까지 밀렸잖아요, 대한민국이. 거기서 전진했거든요. 원한이야 피에 맺힌 적군을 무찌르고서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같이 싸우던 동료들이 수도 없이 죽어서 낙동강변에 시체가 산처럼 쌓이고 피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꽃잎처럼 떨어져간 전우야 잘 자라. 이 노래를 그냥 하룻밤에 뚝딱해서 만들어갖고 나라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하자. 애국심으로 돈 한 푼 안 받고 그냥 만들어가지고 이 노래를 보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군인들이 들어봤더니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정식 군가가 아닌데 군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돼서 나중에 민간의 이 노래가 군인들의 노래가 되고요. 지금처럼 텔레비도 없었던 시절입니다. 이 시절은. 근데 6.25 때 싸웠던 오빠가 전쟁 끝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여동생한테 이 노래를 가르쳐 준 거야. 삼촌이 조카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가 민간에 자꾸 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자아이들이 1960년대에요. 고무줄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나라에서 한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인 애국심으로 부른 노래가 1990년대 초까지 여자아이들이 고무줄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됩니다. 전 국민에게 이 노래가 퍼지게 돼요. 그래서 그 증거가 무한도전이라는 드라마 있죠? 거기에 웬 시골집에 있는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 옛날 노래 하나 들려주세요 했더니 할머니가 내가 어렸을 때 고무줄 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 그래서 전우야 잘 자라라는 노래를 부른 대목이 텔레비에 방영이 된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오빠한테 배웠거나 삼촌한테 배웠거나 전쟁터에 싸우던 군인들이 돌아와서 자기 집안 여자아이들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 나이 든 할머니가 이렇게 부르는 전 국민에게 퍼지는 노래가 됐습니다. 이게 이승만 시대의 문화죠. 그 시절의 문화 속에는 이렇게 애국심이 담겨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작곡자, 작사가가 돈 벌기 위해서 가요만 만든 게 아니고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우리 민족의 비극을 생각하면서 이런 명곡을 만들어 갖고 동네, 시골 동네 어린 아이들까지, 여자아이들까지 고무줄 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민족 의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된다. 공산화되면 안 된다. 민주주의 국가로 가야 된다. 고무줄 부르면서 어린아이들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국민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애국심을 갖고 열심히 일한 결과 아프리카보다 못 살았던 대한민국이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54개국 다 합친 것보다 이 조그만 나라 경제력이 더 큽니다. 애국심을 가진 백성들이 나라를 발전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노래가 명곡인데 제일 멋있는 가사,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전우야 잘 자. 우거진 숲을 헤치면서 앞으로 추풍영아 잘 있거라 우리는 돌진한다. 원래 낙동강이었는데 공산당 물리치고 진격해서 추풍령까지 온 거예요.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담배 연기 속에 사라진 전우야. 아, 이거 완전히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추풍령 고갯길에서 치열한 전쟁이 벌어졌어요. 막 팔 잘라지고 다리 잘라지고 눈알이 터지고 내장이 흘러나오고 시체 썩는 냄새가 진동하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데 이 총 쏜 포탄이 연기가 산에 자욱하다가 전투가 끝나니까 연기가 싹 내리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왜냐하면 너무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내가 살았나 지금?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여기가 어디지? 그러다가 딱 만져봤더니 군복 주머니에 화랑 군인 담배가 있어요. 담배를 꺼내서 한 모금 쫙 담배를 피우는데 담배 맛이 느껴져. 내가 담배 피는 거 보니까 살아있구나. 저쪽에 봤더니 나랑 싸우던 전우 친구가 얼굴을 막 피치를 하고 있는데 나를 멍하니 쳐다봐. 그 친구도 넋이 나갔어. 왜? 이때 싸운 병사라는 게 17살, 18살이에요. 지금 고등학생 나이입니다. 군인 아저씨라고 뭐 20대가 아니고 15살짜리가 나가서 총 들고 싸운 거야. 6.25 때는. 그 어린 소년들이 전쟁 때 막 피가 튀고 내장이 흘러나오고 눈알이 튀어나오고 얼마나 끔찍했겠어요.
얼이 빠지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저 앞에 누가 담배 피는 걸 물끄러미 보면서 내가 지금 살아서 이걸 보고 있는 건가? 내가 죽어서 지금 유령이 됐나? 그 친구도 헷갈리는 거야. 담배 한 대를 딱 줬더니 그 친구 담배를 피면서 아 맞아. 죽어서 유령이 되면 담배를 못 피겠지. 내가 담배 피는 거 보니까 나도 살아있나 보다. 담배 한 대를 나눠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있구나. 17, 19 어린 병사들이 그걸 느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교교히 비치는 달빛 어린 고갯길에서 서로 담배를 나누어 피던 어린 병사들이 그 다음 전투에서 나랑 같이 담배를 폈던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어떻게 되죠? 달빛 어린 고개에서 마지막 나누어 먹던 화랑 담배 연기 속에서 전우가 사라졌어요. 가슴이 아프죠? 비통하기 짝이 없죠? 야, 이런 일이 있나? 그러면 그 전우의 시체를 묻어줘야 될까요? 묻을 시간이 없지. 앞으로 전진해서 공산당을 물리쳐야죠. 남북 통일을 하고 공산 치하에서 예수 믿을 자유를 빼앗긴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야죠. 시체 묻느라고 시체 묻고 있으면 전쟁 못 하잖아요. 그래서 뭐냐?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해요. 전우의 시체를 밟을 수 없잖아요. 묻을 수도 없어요. 가슴 아파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진격해서 북한 동포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게 그 시절의 문화입니다. 참 지금 봐도 기가 막힌 노래죠? 여러분 역사의식을 갖는다. 뭐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국회의원, 장관, 우리 역사학자가 돼야 역사의식을 느끼고 애국심 이러면은 그거 뭐 높은 사람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밥을 못 먹어서 굶는 상태에서도 우리 민족이 이렇게 굶어 죽어서 끝날 민족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민주주의 하면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다. 그 초등학교 다니는 그 어린애들이 그런 꿈을 가졌을 때 실제로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여자아이들이 뭐 전쟁터 가보지도 않았지만 제대한 오빠한테 삼촌한테 들은 얘기 듣고 골목길에서 고무줄 하면서 전우의 시체를 신나게 놀면서도 가사가 시체를 넘고 뭐 화랑담비 속에 쓰러지고 이런 노래를 들으면 뭔가 마음속에 뭉클해지죠. 한국 사람이면. 뭔가 비장한 느낌이 들죠. 그런 세대들이 다 어머니들이 돼서 아이를 잘 키우고 이래서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겁니다. 역사의식과 민족의식이라는 게 이렇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이런 노래 들으면 뭔가 웅크해지고 고무줄 하면서 야 뭔가 그래도 나라라는 게 있구나. 아 맞아 6.25 때 우리 삼촌이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죽고 고생하시고 힘들었어. 그게 역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하신 다음에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아 6월절에 왜 이런 걸 하죠? 물어보면 원래 우리가 노예였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셨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켜야 된다. 그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못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냥 돈 버는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돈 벌고 아들 좋은 대학 보내고 딸 좋은 데 시집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유관순도 나도 모르고 나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16살짜리 소녀가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비참하게 죽었는데 공산주의자들 이름만 줄줄이 꿰고 북한이 쳐들어와서 대한민국 쑥대밭 만들고 지금도 계속 오물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버이 수령 찬양하고 계속 뭐 김일성 뭐 북한 잘못이 아니다. 북한 편만 들고 도대체 북한 때문에 사람이 얼마나 더 죽어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제일 먼저 성경책 불태우고 기독교인 죽여서 인류 역사상 기독교인 1억 명 이상을 죽인 게 공산주의인데 또 말은 좋아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다. 맞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원수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수의 손에 내가 죽으면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이유로 북한한테 돈 자꾸 갖다 줘서 그 북한이 대한민국 먹어서 공산화되면요. 예수를 못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가 나를 죽이게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강간범이 강간하려고 그러면 강간 당하는 게 사랑입니까? 살인범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내가 죽는 게 사랑이에요? 아닙니다. 내가 살아서 살인범의 무기를 뺏은 다음에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니, 공산주의와 동성애가 대한민국 무너뜨리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분단의 비극이니까 원수를 사랑해서 북한을 다 사랑합시다. 북한 동포를 사랑해야 되지만 그 북한 동포를 굶겨 죽이고 괴롭히고 있는 김일성 우상숭배, 이거는 박살내야죠. 북한 정권하고는 싸워야죠. 김일성이 무슨 하나님입니까?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지. 그걸 기독교인들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다. 그거를 품어줘야 된다. 원수 사랑하려면 원수한테 먹히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살아서 사랑도 할 수 있는 거지. 대한민국 망한 다음에 절대 원수 사랑 못합니다. 원수 사랑하는 게 뭐냐? 북한에 김일성 동상을 다 헐어버리고요. 그 자리에 교회 세우는 게 원수 사랑입니다. 그래서 김일성 찬양하던 인간들도 예수 믿어야지, 김일성 찬양하고 있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북한을 존중해서 남한에서도 김일성을 찬양하게 만들자. 이게 성경적인 거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6.25 전쟁 때는요, 북한의 경제력이 대한민국의 40배였습니다. 모든 면에서 북한이 앞서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전쟁을 이기고, 지금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대한민국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력 아닙니까? 어떻게 가능했느냐? 첫째, 기독교, 하나님 잘 믿는 나라 돼야 된다. 굶어 죽더라도 성경을 읽어야 된다. 둘째, 나라 사랑해야 된다. 단, 나라를 사랑하되 그렇다고 막 대한민국을 신성시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영원할 거다, 뭐 이런 소리 하는 분들인데 전 거기 반대예요. 저는 대한민국이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영원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대한민국을 우리가 사랑해야죠. 근데 그 대한민국이 하나님 길을 따라가지 않고 동성애나 공산주의나 주체사상 같은 거 따라갔다가는 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지 대한민국 믿는 게 아니에요. 국뽕에 취해갖고 또 막 대한민국이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니, 하나님 믿으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려면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대한민국을 사랑하되 대한민국을 이렇게 신성시하면 안 돼요. 저는 진짜 우리나라가 영원하기를 바라요. 근데 그러려면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한민국 사랑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동성애 정책 같은 거나 펼치고 대한민국 공산화시키려는 북한이랑 짝짝꿍이나 하고 이럴 땐 대한민국이랑 싸워야죠. 그게 사랑이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비록 우리가 나라 망하고 식민 지배받고 전쟁으로 폐허가 됐지만 그래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굶어가면서도 성경을 읽고 굶어가면서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고무줄을 하면서도 동네 애들도 이런 멋있는 노래를 부르면서 6.25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애들이 놀아도 군가 부르면서 놀고, 그 군가도 뭐 군대가 만든 게 아니죠.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애국심으로 만든, 이러면서 국민들이 성경을 자꾸 배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 가졌을 때 부강한 대한민국의 발전이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 후손들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대한민국을 신성시하고 절대시하진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나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칠 때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복음 전 세계에 증거하는 그런 참 하나님께 쓰임받는 대한민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